나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또 살게 하시고 누구와 호흡하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 그대로의 삶으로 내 삶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지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워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기록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천국에 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 예수가 좋다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형제 자매여 햄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대단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현재 자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좋아야죠 그죠? 예수가 싫은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주님의 보혈 우리가 마셔야 될 살아야 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 먹겠네 나가다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에 잠가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 먹겠네 나가가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한 절 같이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어떤 때라고요? 양떼를 칠 때다. 그죠? 자, 양을 치는 이때에 세겜에 가서 누가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그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꿈을 가졌다는 얘기죠. 예. 그냥 꾸고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죠. 비전. 이 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질병으로도 말씀하시고 기근으로도 말씀하시고 지금 말하는 이런 바이러스도 지금 하나님이 이건 말씀인데 이게. 근데 그 바이러스를 하나님 말씀으로 볼까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그걸로만 보고 있지 나에게 오는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환경도 나에게 주시는 것도 왜 광야라는 환경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현장이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은 계시죠. 계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비전이다. 비전.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해갈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씨라 그러는 거예요. 씨. 씨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천국 씨를 주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씨입니다. 복의 씨를 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 씨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갖다가 내가 심어야 될까 안 심어야 될까요? 네. 씨를 왜 갖고 오냐고. 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서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근데 심으면 이게
자라서 내 양식이 되고 반찬이 되고, 예? 아주 귀중한, 여러분 감자 과자도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씨는 안 심으면 마르고 비틀어지고 벌레가 먹어서 나중에 오래되면 그 씨는 싹이 날까 안 날까요? 싹도 안 나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심어야 돼. 근데 심지를 않는 거 뭘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없이는, 그렇잖아요. 씨를 심지 않은데 거둘 게 있나요? 심지 않으면요, 나오는 것도 못 보고 자라는 것도 못 보고, 예? 열매 맺는 것도 모르고 먹는 것도 몰라요. 심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심은 사람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 그 말씀은,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의 귀한 줄도 모르고 말씀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냐? 심은 사람만 합니다. 심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하고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도 몰라. 말씀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잖아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예수가 좋고요.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다 반드시 이걸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드시 그걸 내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렇게 지불한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영원한 것이 가장 귀중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 사람도 그렇고 그 헬스장에 들어오시는 장로님이에요. 약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시고, 맨날 나는 18살이라고 그러셨대. 그만큼 건강하셨거든요. 가끔 저도 제 사람 이렇게 태우러 갔다 보면 볼 때가 있었는데, 근데 뭐 감기 증세가 있어서 입원하셨는데, 근데 그게 폐혈증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예수라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네? 누가요? 제가. 네. 여러분은 아시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진짜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예?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도 주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가까이 안 하는 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인삼이 여기 있는데도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잤는데도 인삼을 못 키가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눈이 삐었어. 네. 소경이요, 소경. 산삼을 발견했어요. 산삼이요, 지난번에요, 몇백억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다 풀이에요. 알면 몇백억짜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중에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아주 다른 거예요. 진짜요. 예수를 만난 거 못 만난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알면 천국이 되는 거고 모르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느냐? 내 삶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진주를 개한테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개가 진주를 알까요 모를까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개한테 진주를 다 찢어서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한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망치로 갖다 때려보고 싶다. 박살을 낼까요?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서 팔아서 차도 사고 밭도 사고 농도 사고 라면도 사고 네? 먹을 게 소고기도 사고 아니 진주가 얼마나 비싸고 귀하냐고. 근데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신통치 않게 믿는 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죄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요. 저도 진짜 모릅니다. 좀 알아가는 과정이지. 진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약속이라는 거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내가 안 지키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안 가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 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것으로 받고서 그러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 이게 시와 같은 거다. 시. 시를 받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이 그래요. 제가 여기서 보면요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내려가서 보면 그 시를 엄청 못 쓰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 잘 못 쓴 거예요. 오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십시다. 내용만 아시면 돼요. 내용만. 자, 이제는 이걸 시를 받았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밭으로 가야죠. 그죠? 그 요셉이 오늘 이 말씀이 뭐냐? 12절부터 이제 밭으로 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양을 칠 때에 이 때가, 이 시간과 이 시기가 언제냐? 이 꿈을 받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삶의 현장이 뭐라고요? 이게 밭입니다. 밭. 시를 받았으면 밭으로 가야죠. 가서 심어야죠. 근데 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부터 이루어져 가는 말씀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비전과 약속인 이 씨를 받고 나서 그러면 언약을 받고 내가 요셉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이 씨를 심고 가꾸고 자라가게 하느냐.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요셉이 이루어져 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셉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다. 그럼 나의 신앙생활을 요셉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나에게 비춰보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요셉의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으로 가자. 네? 밭으로 가야 된다. 씨를 갖고 안 가면 그 씨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벌레 먹고 결국은 씨는 죽어버린다. 그러면 씨를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축복도 없고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밭으로 가는 게 뭐냐? 삶이라고. 삶. 내가 씨를 갖고 밭으로 안 가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요나가 말씀을 받고 그 삶의 밭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 그러면 나도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책망만 있지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천국을 간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는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죠. 그죠?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해놓고 내가 천국을 간대.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착각이지. 실상이 아니라 그건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 그 계시록의 7 교회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실상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실상. 정확하게 진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네? 근데 노아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요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니 아니에요. 그 다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고 완전한 자라고. 은혜를 받고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았다면 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나도 말씨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았으면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예? 1년 후에 심어야 될까요? 바로 가서 심어야 될까요? 빨리 심을수록 좋은 거예요. 3월달에 심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3월달에 반드시 3월달에 심어야 되는 게 있대. 근데 나는 그 심지를 않으려고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지 갖다 심은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거둔 게 있냐고요.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있냐고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냐고요. 여러분 용서만 하나 해도 내가 용서를 진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속에 미움이 아직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리가 끊어졌다. 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야곱으로 말하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버렸어. 네? 빈 거하고 부러진 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가 끊어지면 이건 완전히 끊어져서 못 오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요. 근데 뭐 장애물이 막혀 있잖아요. 그거는 끊어진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죄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야 나는 죄를 어느 순간에 그래도 이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또 튀어나와. 왜 그럴까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게 끄는 게 아니고 예? 잠깐 일시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확 그게 나와. 기분 나쁠 때 확 나오는 거는 끄는 거예요? 안 끄는 거예요? 안 끄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도로 내놔. 예? 예? 이런 거예요. 이제 입에 껌 줬는데 씻고 있는 껌을 도로 뱉다. 내놔. 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뭐 끝나야 되는데 드린 게 아니요. 기분 나쁘면요. 저거 내가 했는데 말이야.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헌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줬으면요 떡을 해먹든지 죽을 써먹든지 예? 만약에 냄비를 줬다 그러면 냄비로 떡을 해먹든지 삶아서 국으로 끓여 먹든지 그냥 준 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 거예요. 근데 줘놓고요 가서 내가 막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속 그러면 그거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지고 와 그러죠. 그죠? 예? 안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드렸으면 드린 걸로 끝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모험을 드리고 드리면 드린 걸로 끝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얘기를 해. 주장을 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건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자,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칠 때 요셉이 이제 글로 가거든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돼가냐. 요셉이 그 환경을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여러분, 내가 처음, 결혼이라는 거 내가 처음 해봤을까요? 내가 애라는 거를 여러분 처음 안 낳았을 때, 처음 낳았냐고.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42진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몰라. 요셉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팔려갈지 알았을까요, 요셉이요? 몰랐어요,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삶에 내게 오는 이 현장이 어떻게 될지 날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무엇이 일어날는지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니까요. 요새는 몰라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지를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원망을 불평 안 하는 건, 모세는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안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밤에라도 가야 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그걸 내가 머물고 싶어도 움직이면, 그러니까 항상 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을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을. 그게 뭐냐면 시편 말씀하면 주, 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밝을 때죠. 네? 자, 주는 이건 낮이죠. 그리고 이거는 해입니다. 해. 그죠? 또 밤. 요 해는요. 예? 해는 요 달은, 자, 요거 지금 해를 말하고 이게 달이에요. 달은요,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것이 그게 달이에요. 그렇죠? 해 자체는 빛이 없어요. 달의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사하는 게 그게 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를 이걸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주 야로 묵상하면 되죠. 주야. 야. 이 밤이요. 밤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죠? 저녁을 통과해야 이 어둠과 고난을 통과해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뭐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해야 이 터널을 빠져나가야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 별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공중에 있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해달 별밖에.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고 삶이고 별은 뭐예요? 이거 열매죠. 열매. 고린도서 보면 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 양떼를 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나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고 살았을까요? 네? 그렇게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광야로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 이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42번의 진을 치는데, 예? 우리 표현대로 이사를 42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삶의 과정,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이게 탄생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거예요, 삶.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삶 속에서 마지막 죽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을. 이게 예수님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러면, 욥도 봐봐요. 욥도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아주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욥처럼 죄에서 떠나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은 부자이면서도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 막 자녀들도 생일잔치를 해먹고 나면 혹시나 마음으로도 죄를 졌을까봐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씻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럴 때에 누가 오냐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예? 6기 1장을 보면, 자, 6기 1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욥 시편이니까. 자, 6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는데요. 자, 소유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 동방의 에덴이거든요. 자, 뭐 그 말씀을 풀어가려는 건 아닌데,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주 번제를 드렸다. 욥이 혹시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요 6절에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양을 칠 때에 근데 여기는 하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네.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 시험할 때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이게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양을 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서요. 하루는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해.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대답하 여기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래요. 그 베드로서에 보면요. 사탄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그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기 왔을까 안 왔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는데요. 예배당에는 없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사탄이 와서 말씀을 내가 심지 않으면 뺏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생각 속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파는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마음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요. 사탄에게 네가 예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래. 그러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집과 10절에 그의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소유를 11절에요. 다 치면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에요. 자, 근데 12절에 사탄에게 말하기를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하루는 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네? 또 하루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양을 칠 때 이 말씀이나 하루는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셉도 이 양을 치는 이 현장 세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네.
그러면 욥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네, 근데 자 그러니까 사탄이 뭐래? 아니 물질을 많이 줬으니까 자녀하고 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걸 치면 욥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죠. 원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시험에 보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으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환이 와가지고요. 손을 바싹하고 나귀는 곁에서 풀어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오기 와가지고 그걸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나만 피해서 흘러왔다. 말하는 동안에 이어서 또 와. 뭐라고 하죠?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대. 나만 피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말하는데 17절에 또 와. 17절에. 자, 17절에요.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걸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어. 나만 피해가지고 홀로 피해서 주님께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왔어. 야 이게 아니 고난 환난이 이렇게 와도요. 네? 내가 하나님 원망 안 하겠냐 이거. 자 말하는 동안에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이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데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짐 네 모퉁이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어요.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아래로 왔대요. 요백이에요. 나무 기웃음. 네? 자녀하고 물질하고 다 왔어요. 자, 20절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야, 난 이러면 예배가 될까요? 네? 그 다음에요.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2장 1절로 가면 또 하루는 이렇게 또 돼. 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욥의 뭘 하길 때까지요? 욥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까지 계속 사탄은 어떻게 해요? 나를 이리저리 시험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2일 후에 이렇게 되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네 외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실 땐 언제고, 네? 또 바치라고 하냐고. 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아브라함은 네 아들, 네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었대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예? 코를 쳐박고 별일이 다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이런 환경에 오면 하나님을 원망 안 하겠냐고요. 네? 우리 부부가 살면서도 조금만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요? 내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내 믿음을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이 뭐 들어가겠지.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고. 어떤 신학자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핵심이 뭐라고요? 자, 이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마음. 다른 생명나무, 선악을, 이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삶이 전부라고요. 전부. 네? 농사가 여러분 씨하고 밭이 전부 아니요? 네? 뭐가 전부요? 아니, 농사가 여러분 씨가 있고 씨를 밭에다 심어서 갖고서 걷어서 열매 맺는 게 그게 농사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트랙터도 필요하고 경운기도 필요하고 거시기도 필요하고 관리기도 필요하고, 예? 거름도 필요하고, 그 비료도 필요한 거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씨를 심어서 그걸 갖고서 열매 맺으려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나는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진짜 믿음을요. 자,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자, 올라가시죠. 땅에 들어가시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시험 환난 당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빗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빗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빗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저소는
것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생각, 이 고집, 예? 이 내 경험, 이 내 지식, 내 습관, 이거를 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버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버리는. 예?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막 참고 가요. 참고가 꽉 차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예? 여러분 참고를 보면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예. 여러분 근데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를 안 버리시면 복잡하면요. 애국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그냥 내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팔지 않으면 이 밭을 못 산다는 거예요. 예? 이 길가, 돌밭, 가시, 엉겅퀴 여러분 이거를 다 뒤집지 않으면 땅은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나만 장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요단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자기 생각을 안 버려.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누가요? 아니 창길이가 안 들어간다고. 나만 장군에 들어갔다니까 나중에. 근데 나는 아직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문둥병이 나냐고요. 고집을 버립시다. 여러분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존심 그게 뭐 다 되네. 그거 가지고 속고 못 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을 야 나는 왜 그렇게 그걸 갖고 붙들고 있을까? 여러분도 혹시 갖고 있으면 버립시다. 오늘 같이 버립시다. 네, 쓰레기 버리러 같이 가야 돼요. 저도 저기다가 구르마에다가요 잔뜩 담아가지고 한 번씩 갖다 버리고 나면 깨끗해진대요. 안 버리면요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가보세요. 쓰레기만 있지. 네? 버립시다. 여러분 안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 네?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그 요셉이 이 말씀을 이루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팔려갈 때도 감옥으로 들어갈 때도 그게 나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냐? 감옥으로 들어가서 예? 요셉이요 도망갈 때 왜 옷을 벗어놓고 가냐고. 그게 증거가 확실히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는 벗겨놓고 가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다시 올라오는 기회가 돼요. 근데 요셉이 옷을 4번 바꿔 입게 돼요. 신분이 4번 바뀐다는 거예요. 아들에서 그죠? 팔려가잖아요. 예.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종으로 바뀌어야 되네요. 종으로. 예수님도 아들에서 종으로 오시네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죄인으로 바뀌어요. 죄인. 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총리로 다시 올라간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철저히 이것도 야곱을 깨는 것처럼 요셉도 철저히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 이거 똑같아요. 탄생이 뭐예요? 이게 씨입니다. 씨. 네? 씨로 삶으로.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씨가 죽어야 뭐 된다고요? 이게 다시 열매가 나타나죠. 네. 이걸 우리에게는 거듭남이라. 예수님은 부활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죽고
자꾸 이렇게 새롭게 자꾸 변화가 돼가요. 네? 그러니까 욥도 이렇게 자기가 이런 일이 올 줄은 몰란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끝나냐? 아니요. 또 부인이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돕는 배필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또 친구들이 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막 논쟁이 돼버려. 논쟁이. 네? 욥이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몰라. 근데 의원인 것처럼 자기가 고치겠다고 막 달려드는데 결국 욥을 못 고칩니다. 누구만 고칠까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네. 아브라함도 이 일 후에 이렇게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 양이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장에다 적용하면 가정에다가도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형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에다 한번 내 믿음에다가 내 신앙에다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가정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시오. 우리 속회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시오. 요셉은 자기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렇다고 바울이 안 가냐? 바울은 갑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안 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이런 엄청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임받을 여러분 언약을 받았어도 내가 훈련과 과정을 통과 안 하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씨를 받았어도 심고 그죠? 잘 심고 잘 짓고가 아니고 잘 심어야 돼. 잘 심고 또 잘 심고 또 잘 심어야 돼. 그래서야 잘 갖고 와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네? 그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그 열매가 나의 양식도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 농부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 말씀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기도예요. 삶의. 어떻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고 병아리 밥 주면서도 기도하시고 네? 산에 가서 지키면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 네? 다듬으면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24시간 여러분 일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합니까? 쉬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육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기도,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 예?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지. 예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라는 이 시간, 한 시간 와서 하면 그 예배가 땡이냐? 그런 예배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마리아인이 하는 예배예요.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 농사라는 건 씨만 받았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심어서 심었다고 끝나냐 또? 아니죠. 또 각 비료도 줘야죠. 물도 줘야죠. 거름도 줘야죠. 또 말뚝도 박아야 되잖아요 또. 뭘 또 옆에 격까지도 따줘야지. 하는 게 계속 해야 돼. 농사는 그냥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열매가 달렸으면 또 그만두나요? 또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뭘 한다고요?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려야 된다.
거두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다 얼어 죽어버리네.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내게 그런 환경이 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네? 그게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요셉이 그렇게 간다니까. 야곱도 그렇게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42제를 치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 가냐?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홍해를 해서, 광야를 해서, 요단강을 해서, 여리고를 해서 약속의 땅을 간다고.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 42번의 진을 치는데 내가 볼 땐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예?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거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끝난다. 여러분 연속곡을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 연속곡을 보면 연속곡이 어떻게 될지 알까요? 누군 알까요? 작가 쓰는 사람은 알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압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몰라. 그죠? 야 어떻게 될까? 이게 막 스릴이 막 기대가 되고 그죠? 어떤 때 막 스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속곡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사극을 제가 좀 봤댔어요. 예. 배주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예.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우리도 이 광야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래서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온전히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끌어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요, 참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따르질 않아.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니까 요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했다면요,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그렇게 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복의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요셉이 이 야곱의 족보를 이어가는지를 어느 정도는 조금 보면 이제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안 받으면 여러분 복의 사람은 안 됩니다. 반드시 봄에는 심어야 되고 여름에는 자라야 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죠? 거두어 드려야죠. 그래야 내가 겨울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먹고 내가 굶어 죽질 않는다. 자, 내가 하나님의 양을 치는 그때에 여러분 이 현장에서 삶으로 어떻게 야곱이 말씀을 받았지만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여러분 나에게 오는 환경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이 와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그 약속에 내가 거할 아버지의 그 품에 그걸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나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부르러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나 늘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말씀을 받고 엄청난 비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내가 가졌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씨를 가졌지만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내가 갑니다. 주님,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의 씨를 심어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까를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저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고 생각하기도 싫은 환경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씨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내 삶에 심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씨를 심고 잘 심고 가꾸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보신 말씀 주님 내 안에 정말 귀한 생명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즉시 내 심령의 땅에 심어서 이 말씀을 주님 죽이는 씨가 아니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잘 자라서 생명나무 주님처럼 정말 심어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나의 양식이 되고 천국에 올려드리는 양식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정말 천국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최락성 권사님은 이번 주 토요일 날